2025년 2월 12일 수요일 마가복음 12장 통독력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 참되고 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만으로 스스로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거짓되고 위선된 지도자들을 통하여 허망한 것을 배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44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경건은 모양보다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종의 선지자적 권위, 악한 농부의 비유 1절부터 12절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납세에 대한 논쟁 13절부터 17절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5절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에 관한 논쟁 18절부터 27절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0절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21절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22절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23절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언급 28절부터 34절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들에 대한 경계 35절부터 40절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헌금에 대한 평가 41절부터 44절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하여 율법의 형식에 치중했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소장인들은 아들을 죽이면 유업이 자기들 것이 되리라는 망상으로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시므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세워질 교회를 암시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 종교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유대 사회의 두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고 데나리온을 보이라 하시고 동전에 주조된 가이사의 형상을 확인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로써 이 함정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이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의 문제로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사람이 결혼관계에 매이지 않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서기관이 구약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이것이 어떤 제사보다 낫다고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주라고 불렀던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모두 알아도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들의 구원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이 백성 앞에서 하던 형태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고 시장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것을 즐겼으며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집에서 상석을 먼저 차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성전 헌금함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넣는 과부는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는 것을 보셨지만 주님은 가진 전부를 넣은 이 과부를 더 높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반응한 서기관처럼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잘 살펴보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깝다 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지극히 먼 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미루시는 예수님을 저희의 구원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굳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자기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꾸준히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